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내며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라 하는 그 의미가 참 남다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고, 아멘.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 with us,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동반이 되시기 위해서 육으로 오셨잖아요.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인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드디어 온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주님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뭐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 또 스가랴, 미가 등을 나타낸다 할 수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경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쯤에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주로 사역하시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 역시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미가의 경우에는 그보다 200여 년 후에 활동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장차 될 일을 700여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그리고는 결국 이루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의 오심이 중요하고 또 절대적임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1.1약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만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과 진심,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에, 그때는 죄 사자의 현몽하심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우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요셉이 슬그머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 그에게 현몽하시는데,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원만하게 출산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순적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헤롯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해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인데, 이때도 역시
찾아오셔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속히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이렇게 현몽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피하게 하시고, 아멘, 안전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을 때 한 1년쯤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헤롯이 죽게 되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이에 순종하여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므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모든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성취하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되길 원하는데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과 수고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심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현몽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왜 끔찍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지게 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육에 속한 자로 전락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한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만큼 만약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의 오심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정반대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니라.
지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다시 말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을 거기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인데, 왜 주님께서 그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셨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런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자녀를 향하여 늘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항상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늘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축복.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축복이냐? 왜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것에 이김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의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의인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고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복이 되잖아요. 세상에 복이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살리는 영이신 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임마누엘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의 영을 가진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지기 때문인데, 왜 구원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축복이냐? 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구하고 믿음에 굳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만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고 또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를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비로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인 구원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시대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그런 때가 없다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첫째,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져요. 헬라 제국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쫙 뻗어나가지고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런 다음에 인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의 제국이 돼요.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헬라 제국을 바로 이어 누가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은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스, 소아시아, 그리스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지고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 프랑스, 서바나, 지금 스페인을 말하죠.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가 제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실 그때는요, 어쩌면 전 세계가 두 개의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의 큰 그 세력권을 형성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안에서는요,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자 받아 갈 필요도 없고, 그죠? 검문 소통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또 유럽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마음껏 다니며 전도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세계가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 상황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그 황금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로마에 의해서 건설된 고속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로마는 세계 경영을 꿈꿔요. 그러면서 가장 정책적으로 힘썼던 게 뭐냐면 도로 건설인데, 아주 도로 건설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 안의 모든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연결했는데 그 도로가 기가 막힙니다. 폭이 직선일 때는 2.6m, 곡선일 때는 4.6m. 그래가지고 마차 2대가, 수레 2대가 교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각처에 있는 자원과 물자가 로마로 다 모여들고,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로마의 세계 경영이 가능하게 되느냐? 도로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로가 어떻게 쓰여지죠? 그 도로가요, 복음의 도로로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멘.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었느냐? 그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도로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서 최고의 때, 최고의 시기가 이렇게 해서 준비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계가 공용어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거기에는 알렉산더의 공헌이 커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헬라 문명을 세계에 보급해서 야만인들을 개화시키기 위한 계몽적 목적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느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다?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이제 이어지죠. 여러분 동쪽으로는 헬라 제국, 왼쪽으로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역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는 라틴어가 통하는 거예요. 헬라와 함께 라틴어가 통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모든 지역이 저 동쪽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서쪽 서바나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헬라어와 라틴어는 다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놀라운 그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서바나에는 누가가 야고보, 서바나가 전도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마의 경우는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도마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공용어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의 엄청난 준비.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부터 2000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만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겠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원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진심을 알고 그 진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최고의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까? 이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회개다. 온전한 회개. 우리 회개가 마음의 회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몸의 회개로 나타나고 생활의 회개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인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의 전인적 변화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또 온전한 임마누엘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속적이면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고, 그래서 그게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내가 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매도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그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또 생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음식 조절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거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같은 목적과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 혼자 하면 어려워요. 얼마 못 가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규칙적으로 만나서 뭐 하냐? 좋은 정보도 얻고, 그죠?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격려받아야 돼.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선생님,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배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격려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그렇지 힘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육신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영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멘,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첫째, 말씀을 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를 주시잖아요. 교회를 주셔서 여러분 서로 좋은 영적 정보를 얻게 하고, 아멘,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아멘.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속회 모여가지고 누구 헐뜯기나 하고 또 상처나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속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영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해야 돼. 누구 고치려고 하지 마요. 고치는 거 여러분이, 아니 나도 못 고치는데 어디 남을 고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걸 기도하기만 해. 기도도 대놓고 기도하지 말고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해. 그리고 축복하는 것만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 영적 근육이 생겨야 돼. 아멘. 영적으로 몸매도 아주 그냥 이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그런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실시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셨지만 2026년도 여러분 더욱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더욱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더욱 멋진 영적 승리의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순종하시고 진심이셨고 충성을 다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감사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죠. 대속의 은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욕을 잡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음 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 덕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니까 예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잖아요. 까불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그 앞에서 누가 까불어요? 그죠?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지위가 있다고 그건 영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늘 불이 뜩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쭙고 대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는 한마디로 엎드리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날마다 삶이 성령의 일하심의 현장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이 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예수 안에서의 삶, 예수로 인한 삶,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멋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될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랑, 영적인 자랑, 아름다운 자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같은 찬양만 계속해요? 목사님 아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사실 저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이 시간에 부르는 건 뭐냐면, 모르는 찬양 부르면 기도가 안 돼요. 아는 찬양을 해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의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서 인도하세요? 앞에서 인도하시거든. 이리 와, 나를 따라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가실 때가 있어. 언제냐?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갈 때, 그때는요 뒤로 가셔가지고 딱 버텨 계신, 내가 뒤는 책임질게. 할렐루야. 내가 네 뒤는 책임질게. 그리고 뒤에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밀어주시고.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올라오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뒤에서 슬그머니 날 밀어주더라고. 층계를요 나는 듯이 올라왔어요. 2층에서 3층 올라올 때 나는 듯이, 왜?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데도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 뒤에 계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밀어주시기 위해서, 힘이 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026년도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더욱 담대하게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